전반절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 우리 표현대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 되는 일인데 내가 죽는 일은 참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오뚜기처럼 죽은 것 같으면서 언제 기회만 되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정말 꺾어져야 되는데 휘어지기까지는 하는데 꺾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백이 참으로 어려운 고백입니다. 자기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고요. 자기 손에다 드릴로 구멍을 뚫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내려왔어요. 도저히 못 있겠다고 내려왔는데 그 끝까지 있어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된 것 같은데 언제 상황이 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오히려 상황이 주어지면 죽은 것 같았던 내가 그냥 파르르 하고 이제 살아나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다 오직 은혜라 그랬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네가 만일이라 했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가 뭐냐라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됨에 대한 증거가 뭐냐라고 이제 당연히 되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가 부활하셨다. 그게 대답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것이 제자들,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 되심이거든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제 율법의 완성에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자신들이 선민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구원이 그들의 구원관이었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것이 무익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익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이제 이신칭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하고 이게 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제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이 안 된다. 이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이 돼야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또 행함이죠. 입으로 이 시인하는 것도 하나의 행함이잖아요. 네. 마음과 행함, 네. 믿음과 행함이 이게 당연히 연결되는 귀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일은 물론 이제 내적인 일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제 위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은요, 어쩌다 안 되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사고에 의해서 뭐가 안 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못 걷는다.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해서 못 걷는다. 이거는 조금 있으면 나아요. 뭐 치료받고 뭐 좀 이렇게 운동하고 하면 다시 걸을 수가 있다. 회복된다면. 그런데 당연히 돼야 될 것이 안 되는 때가 진짜 심각한데, 내가 이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숟갈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는 못하지만은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가서 이 손 보고 숟갈을 잡아 해서 그 모든 근육과 신경들이 움직여서 숟갈을 잡아갖고서 밥을 이렇게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이 안 된다.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거 숨 쉬는 게 이게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한번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거 이거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일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내쉬고 들어쓰는 일이 당연히 안 돼갖고 인공호흡기를 껴야 된다.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사고로 인해서 뭐가 안 되는 거는 그 사고의 원인이 제거되면은 회복되잖아요. 근데 당연한 일이 안 되는 거는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은 이건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연결된 거는 믿음과 행함은 당연히 연결돼야 돼요. 사람이 생각했으면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 숨쉬고 내쉬고 들어쓰는 일을 이거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 내쉴 때마다 들이쉴 때마다 허파를 이렇게 압축했다가 팽창시켰다가 그거를 인공으로 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게 안 해도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당연히 되었던 일이 기계의 힘을 빌려서 압축과 폐를 압축시켰다가 팽창시켰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아주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당연히 돼야 될 일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그때가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무슨 사고가 나가고서는 문제가 생긴 거는 그 사고가 원인이 해결되면 그거는 이제 어느 이내에 회복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정말 아주 큰 위기감을 느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래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래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이게 당연히 돼야 될 일이 안 되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 아주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돼야 될 일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아주 중병 중의 중병.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죠.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이 안 될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그 사람 지나가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서민이라고 하면서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가장 속성 중에 하나는 인간을 차별하는 존재예요. 제일 많이 차별이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피부색을 갖고 차별을 하고, 이 백인들이 유색인종 차별하고, 또 유색인종들끼리 또 자기보다 더 열등한 피부색의 사람들을 또 차별하고, 그리고 또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낫다고 하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차별하고. 차별당한 사람이 또 더 많이 차별합니다. 내가 차별을 당해봤으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고 차별당했던 사람이 더 심하게 다른 사람 차별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된 유대인들에게 다른 생각하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다. 네가 부르는 주님만 너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신다는 것이다. 네 기도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 믿음이 있어야 부르지. 그런데 그 믿음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뭐라도 들어야 믿게 되지. 아무 소리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파하니까 듣게 되지.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냥 큰 개념인데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에 천정에 전기불이 켜 있는데 이게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디 끊어지면 깜깜해집니다. 어느 한 곳이 끊어져도 물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중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긴 했습니다.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이쪽으로 통해서 연결되게 그렇게 해놓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개념상으로 발전소에서 뭐 변전소에서 뭐 이 어떤 또 이 전신주로 해갖고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그 과정에서 한 군데만 끊어져도 이 빛은 빛나지 않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여정에서 하시는 이 말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보내심을 받는 자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들도 아름다운 발이 되어라.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야지. 아이고 저 소리가 뭐 그냥 다른 소리로 들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또 그런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자국의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의 거룩함과 밭의 소출과 또 신년의 일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은혜에 덜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